한평생 다가도록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병약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죠. 그런 식으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해서 힘이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약해서 겨우겨우 그냥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정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병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주님의 믿음으로 지구촌 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뚝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하는 7가지 기초석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당에 다니시던 어떤 분이 교회로 옮겨왔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그 성당을 포기하고 교회로 옮겨왔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어느 날 기도에다가 영안 열리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짜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예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파퓰리즘, 대중성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죄라 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생명과 사망의 판단 기준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 한 사람이면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이면 만을 쫓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혼자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혼자 하는 기도도 권능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권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합심 기도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지 세상과 더불어 죄악과 더불어 짝하는 교회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거룩함의 유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건강한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보면 교회 내에 이방인과 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 형제라 칭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죄를 끊어내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반열에 선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죄와 짝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교회 밖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사랑으로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중하게 이야기해서 그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고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말이 아니죠.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죠.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죠.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그가 진짜 죄로부터 돌이켜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의 결과는 저주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임을 사랑으로 일깨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34장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응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내로 참아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지만 복을 받을 수는 없게 되고 또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나를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반드시 응징하사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악에서부터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일지라도요, 그가 비록 사악한 악인일지라도 악으로부터 돌이켜 살 것을 원하십니다. 악으로부터 돌이켜 구원받을 것을 원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통회하는 마음을, 그가 그의 참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돌이키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키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든 저주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죄를 증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도 눈을 돌려버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처참한 저주인지.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니까는 하늘도 해도 땅도 별도 다 빛을 잃어. 온 우주가 캄캄해져요. 집안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증오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임할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부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는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면,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켜 예수께로 나오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오른편 왼편으로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되는데, 오른편에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있는 오른편의 사람들에게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에 우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우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편은 어떤 사람이 쓰는 거예요?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이 오른편에 서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이방인과 세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로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난의 압박으로부터 구원받아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서 우리의 삶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 신명기 28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 부유하게 된다. 부흥하게 된다.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대는 것마다 복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을 켜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청종하는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구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떠나갈 때 또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어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까? 질병의 압박으로부터 구원받아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후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면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육신의 수완이 다해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면 죄로 말미암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부터 61절에 보면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로 오는 저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21절부터 6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되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외양 끊어서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 뛰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 높이 슉 솟구치는 것처럼 솟구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기왕이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와 같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부터 죄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구원의 은총과 복이 많은가?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아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가도 그 환난이 나를 집에 삼키는 게 아니라 환난이 떠나가면서 더 큰 복이 임해서 오히려 더 큰 영화로움을 맛보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이 연애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와 동행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조용히 가서 권고하기를, 그 죄로부터 돌이킬 걸 권고하고, 죄를 떠나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의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영화로운 인생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기왕 사는 거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로운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진 상가가 맛있어요? 흠진 상가가 맛있다 그러더라고. 뭐 죄에도 즐거움이 있습니까? 죄에도 즐거움이 있다. 성경에는 죄의 낙, 죄에도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흠진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데 장로님 훔쳐 드셔보세요. 사과 훔쳐 먹으면 맛있다 하래네. 죄에도 즐거움이 있대네. 막 그 짜릿한 맛이 있대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들을 놓쳐버려요. 훔친 사과도 맛이 있겠지만은 진짜 최고급 사과를 정당하게 값 주고 사서 먹을 때, 꿀 사과를 먹을 때 어떤 게 더 맛있겠어요? 꿀 사과가 더 맛있지, 훔친 사과보다야. 훔친 사과도 맛있지만 꿀 사과가 훨씬 맛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로운 인생길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 갑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갑시다. 그 죄의 낙에 빠지지 마시고요. 훔친 사과 맛있어, 너도 훔쳐 먹어볼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면 꿀사과 주시더라. 그래서 같이 좀 꿀사과 먹는 자리로 나가야지. 전도합시다. 교회 내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교회 내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 그 사람의 전도. 그리고 교회 밖에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도에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라잖아요. 아멘. 아멘. 저번에 한주원 집사님 컬러하우스 거기 신방을 갔더니 아줌마 집사 하나하고 그 딸, 고등학교 1학년 딸하고 그 딸의 친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더라고. 한주원 집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막 교회 다니는 애니까. 그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애고른이구나. 목이 다 걸걸걸해. 그냥 막. 얼마나 막 기도를 막 울부짖게 막 만드는지. 기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교회예요. 근데 별로 기름 부음은 없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있어.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안 다닌대요.
예전에 교회 몇 번 나갔는데 안 나간대.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도 좋고 이 친구네 교회를 나가도 좋다. 근데 반드시 교회를 나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넌 나쁜 애야. 그래서 넌 나쁜 친구야. 넌 친구가 지옥 가거나 말거나 전도도 안 하고 넌 아주 나빴어. 네, 그랬어요. 저쪽에 머리 감들고 가길래 따라가서 한 번 더 해서 넌 나쁜 애야. 그래서 내가 친구가 지옥 가거나 말거나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죠. 근데 막 목이 다 그냥 막 그냥 저기 할 정도로 팍 부르짖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전도는 안 하고 영혼 구원 안 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사랑하는 김주연 성도님,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문제라니까요. 아니, 기도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도를 했으면 은혜를 받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번 주간 누구에게 전도하시겠습니까? 말로만 아멘 하시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나 전도 안 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지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잊지 마시고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교회 내에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사랑합시다. 교회 내에 있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잘 몰라서 계속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정죄하지 말고 다가가서 사랑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자고, 죄로부터 돌이키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고. 아멘. 그러면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떠나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답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해야 된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답니다.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된답니다.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지옥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원인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구원합시다. 권고합시다. 교회 내에서 좀 이게 부족함이 있으면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막 이렇게 뭐 교회 나오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권고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